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또 찬양과 경배로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 특별히 우리 방주재단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역경을 이기시고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환경을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자 돌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 마지막 가사가 여러분, 자 이제 잠세히 보니까요 너무 은혜스럽고 성경적인 것이,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계시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달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어서 오늘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아멘.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헛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더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나갑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을 가슴에 손을 얹고, 보혈
눈을 감고 여러분 이 시간 저도 좀 그랬었는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잡념들, 염려근 근심하는 마음들, 몸은 와 있지만 아직 생각이 와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이 있었지만 오늘 교회만큼은 오늘 우리 심령이 가나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세상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는 근심 걱정 마귀 역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주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 원망, 불평식이 아버지 내 생각을 사로잡는 이 모든 악한 사단 마귀 신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저주받은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입안에 모든 권세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입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멘. 주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마음에 근심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린아이같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때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마. 주 예수 좀 더 힘차게 눈물 나며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달의 연하 하늘 나라 바라보는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 달의 연하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달의 연하 늘 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의 연하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을 감고 주 예수 앞에 달의 연하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하나님 오늘 각각의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 그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또 들을 만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또 섰습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성령의 오직 도구로만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사와 능력으로만, 주님 심정 구령을적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되게 덥고 밤에는 또 춥고 딱 감기 걸리기 조심해야 돼요. 이럴수록 건강에 유의하도록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지금 제가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을 써왔긴 써왔는데 자유롭게 할게요, 여러분. 언제는 뭐 자유롭게 안 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영상을 자꾸 보게 하셔서 제가 띄우려고 했다가 그냥 지웠어요. 영상을 띄우고 뭐냐면 그 구원파 제가 지난 수요일 금요일 날도 구원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천지에 대한 얘기도 해서 또 영상을 보고 왔어요. 왜 자꾸 하나 이걸 보게 하시나. 오늘날 저에게 주신 제가 뭐 지나가는 말로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물론 제가 목사이긴 하고 뭐 하나님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고 목사를 세우신 또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다가 나온 분들 있죠.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런 이단 상담소를 하든지 뭐 내가 그 잠깐 보고 왔는데 옛날에는 신현옥이라는 이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요. 지금은 김강림 막 이런 전도사님이 굉장히 근데 이런 분들이 나올 때는 굉장히 그 깊숙이 들어갔던 분들인데 이분이 나오면 정말 강력하게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체험해 봤거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폐해가 있고 그 빠져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일반 목회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깨달으면서 알게 된 것들을 체험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래도 힘들어요. 왜?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특별히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예. 사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바리새파라고 그 당시에 정통이지만 이단, 그죠? 거기서 자기도 이단에 쭉 있었어. 어떻게 보면 이단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빛을 만나고 진짜로 진리를 만날 때 그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그것을 막 되게 제가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반 목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달라요. 오시는 분들이 다 다르고 외부에서도 조금 많이 나지만 오시고, 들을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못 듣는 사람들은 바로 나갑니다. 왜 그런가 했어요. 저는 일반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하지만 특별히 저는 어디에 빠졌었다 그랬어요. 저 정체를 제가 지난 시간에 밝혔잖아요. 구원파. 막 오래는 있지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고민하던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거기에 들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저는 거기 깊숙이 있었어요. 하여튼 저는 이런 얘기 할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육신의 혈과 육의 끊으려고 했었어요. 이단에 빠지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깊이 빠지면. 다른 게 안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서서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서서히 깨닫게 해주면서 지금도 사실 그거를 깨닫게 하면서 저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잘 못하지만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왜 천국 복음을 선포한 줄 아십니까? 예? 저 설교를 들어보면 다 그거죠. 다 천국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천국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구원파 교리가 왜 잘못됐는지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그런 고민들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거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생긴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전사님이 수요일 날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 전사님도 나름대로 전도사가 되기까지 별거 다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냥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았다고 되는 것도 주의 종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 교회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년 넘고 나서 이제서야 제 설교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다 이해 못했어. 제가 미안해요. 설교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몰라. 왜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고쳐줘야 되나?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들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걸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제가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모른다.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대놓고 구원파 박옥수 유병원에 속해 있는 구원파 빼고 놔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체험해 봤을 때는 신천지 있죠. 신천지는 구원파에 비하면 사실 그 미치는 파장이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구원파 아닌 구원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정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의 한국교회만은 이 구원파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10배는 더해요. 구원파라고 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제껴두고 이미 정통교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김성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성수? 많이 들어봤죠? 설교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관심을 좀 가지세요. 이분은 지금도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다가 지금 그냥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할게요. 네, 가요제, 대학 가요제 그 대상을 탄 가수예요, 원래. 네, 비 오는 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또 다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 연배는 다 알아요. 노래 굉장히 잘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개성이 있어요. 그렇게 대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만났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무슨 신학교를 배웠어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구원파에 빠져서 한참 있다가 지금도 안 나온 분 계신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 연결해 서 그분 설교를 처음에 저도 한 10편 들어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게 여러분 다 틀리잖아요. 끝에만 틀려요. 끝에만. 근데 결국 이분은 뭐 여러분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예? 쉬쉬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그 참 목회는 2013년도에 개척을 하고 나서 2014년도 1년 목회하고 자살해서 죽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 교회는 있어요. 목사는 없는데 교회는 있어요. 목사가 있을 때가 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700명 정도 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회원수가요. 6만 명인가? 3만 명인가? 그래요. 지금도 700명씩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뭐 어떻게 목사님은 없는데 누가 하느냐? 초청해서 하느냐? 아니에요. 그분 생전에 600편 정도의 설교 1년 동안에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설교가 지금도 계속 틀어져요. 신기하죠? 네? 안 신기해요? 목사가 없어요. 그분 설교를 계속 틀어 리바이벌을 해요. 근데도 200명이 더 모래 부흥을 했어. 목사는 자살해서 죽었는데. 근데 그분 지금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 설교를 몇 개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안 드러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11조는 성도들한테 삥땅을 뜯기 위해서 하는 뭐 어떤 일이다 이렇게 해요. 방언도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단이라고 말해주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CBS에서도 간증하러 버젓이 나오고 3.1교회에서도 전도 부흥회하고 지금도 굉장히 따라요. 거기 댓글 보면요 별로 다 좋아해.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신천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단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구원파거든요. 구원파 교리예요. 예, 딱 구원파인데, 그러니까 구원파는 그냥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거보다 그거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율법을 무시합니다. 예,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나 주일 안식일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도 다 터부시합니다. 예,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정확하게 이단이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파 아닌 구원파 같은 이 김성수 같은 이런 목사도 아니죠. 지금은 이게 암암리에 우리 이 교회 안에 퍼져 있습니다. 다 퍼져 있어요. 그게 조금씩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엄청납니다. 파장이 엄청난 겁니다. 예. 예. 그걸 제가 오늘 딱 캐치를 했어요. 그 영상을 좀 보면서 하나님 보게 하셔서 그러면서 참 부족하고 참 작은 교회지만 제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너는 사실 일반 신천지도 빠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구원파라고 이름도 안 달아.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이 교리로 다 물들어 있는 이 구원파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작은 마이나마 네가 체험한 바를 가서 이야기해 줘야 돼. 들을 사람은 도고 안 들을 사람은 많은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은 우리 교회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가 참 독특하신 분들이에요. 들을 기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못 듣는 분 일반 그 교회에서 그냥 했던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파적인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오면 이상해서 못 들어요. 세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 싸워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제막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니까 이걸 안 들어본 얘기거든. 율법을 지켜야 되니 그런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 율법 폐했는데 이런 소리하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수도 없이 대놓고는 아니지만 당신 이상한 거 아니냐고 율법주의자 아니냐고 이단 아니냐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저는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죠.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알기를 원하나,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하면 다 들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진 않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들이 밀어내서 그런 게 아니야. 성경에 관심이 없고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고 진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겐 다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해서 죽은 목사 방언을 폐하고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 죽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교회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런 모태신앙도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서 신앙을, 그리고 은혜 받고 시작했어요. 막 목사님 말씀 좋다고 막.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이 김성수 목사 여기를 듣고 나서요,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보니까 김성수 목사가 쓴 주석이 한 몇 개인데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우라통이 터져 안 터져? 결국은 거기서 못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거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 자, 여러분, 간단하게만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시간 되는 대로 율법이 왜 전사님이 이제 조금 감을 잡았어. 따라보세요. 율법은 복음이다. 율법이 곧 뭐예요? 이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하루 이틀 오신 분은 아니에요. 벌써 들을 기가 없으면 벌써 떠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신 분들은 말 안 합니다. 왜? 분명히 이제 갈등을 겪을 거예요. 갈등을 겪다 보면 분명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풀릴 거고, 그러나 못 견디면 떠나갈 거고, 그건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구약을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이렇게 우리에게 줄 때는요, 다 뜻이 있는 거라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어떻게 이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이 자기의 프레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되는데, 자, 율법이라고, 자, 보세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과 여기는 이제 은혜와 진리인데, 이거는 이제 복음이라고 복음이라고도 하죠. 율법과 복음.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제가 한번 써볼게요. 32장 46절 47절 시편 1편 대표적으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율법을 기록할 때는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고정관념을 벗고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오늘 9시 10분까지만 하고 끝낼게. 그냥 진짜로 딱 끝내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 그러지 말고 율법만 딱 그러면 율법이 뭐죠?
그냥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율법 그러면 벌써 고정관념이 딱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막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바리새인 저거는 패한 거, 지킬 수 없는 거. 그러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뭐죠? 모세한테 주신 율법은? 예? 조금은 이제 선입견이 없는 사람은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주신 법 이렇게 돼 있죠? 자, 정확하게만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새벽에 오신 분들은 좀 더 틀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경외하는 법. 아멘? 하나님은 성도와 제사로 언약을 맺고 다윗처럼 약속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면서 너는 이제 나만 섬겨라 이거죠? 근데 섬겨야 되는데 무조건 섬깁니다 이게 아니라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건지. 그게 뭐다? 율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처음부터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폐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자 신명기 잠깐 신명기 천천히 하자고요. 천천히. 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알게 됐습니까? 제가 구원파에 빠져서 아는 거예요. 빠져봤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알겠습니까? 씨름했죠. 죽어나 살아. 재밌는 얘기 할까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일부러 우통을 벗고요. 팬티 하나 입고 씨름을 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성경을 그때도 기억이 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요.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성경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저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시편기 32장 46절 4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런 봐봐. 이렇게 늦게 찾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 자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패야 돼. 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선입견 보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어디 하나 안 지켜도 됩니까? 거기에는 11조도 들어가 있고 안식일도 들어가 있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중요합니다. 그건 빨간 줄 쳐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은 시작.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뭐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입니다. 따라 율법은 생명이다. 율법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게 뭐라는 얘기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도 생명이잖아. 맞죠? 내가 곧 복음이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곧 생명입니다. 아멘. 자 시편 1편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은 아예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 그냥 고정관념으로 그냥 율법은 패했어. 율법은 지킬 수 없어.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프레임을 딱 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구원파에서 오는 이 폐해입니다. 로마 시편 1편.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나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고 우리 아버지 밑에도 좀 있었고 다른 교회에도 있었고 다 그렇게만 가르쳐요.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율법이 복음이다. 율법이 생명이다. 들어봤어요? 네? 솔직히 한번 들어본 사람은 아멘 좀 해보세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이게 구원파의 폐해라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파가. 시편 1편.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게 갈등이 딱 있을 때 부딪힐 때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런 거 고민해봤냐고요. 근데 누가 가르쳐줄 사람도 없어.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자칫 말하면 여호와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은 이제 율법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러면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 그러면 이상하게 괜히 그죠? 꺼리끼죠, 그죠? 맞아 안 맞아? 벌 율법 얘기하면 벌써 두드러기를 일으켜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왜? 모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나쁜 것이고 폐해졌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여러분 구약도 읽어 안 읽어?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신약만 읽어요? 구약도 읽어요? 읽을 때 은혜가 돼 안 돼? 그러면 차라리 오늘날 교회에서는 구원파 같은 설교 하면 신약 구약은 읽지 마라. 실제로는 그런 교회 있습니다. 구약 안 읽는 데 있어요. 그냥 폼으로 달고 다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율법 자체로 말했을 때는 여러분 복음하고 똑같이 해석이 되고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모세가 등장하면요. 모세의 율법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율법, 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율법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신약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랑 똑같지요? 부인할 사람 없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입니까? 율법 있는 자입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율법이라 그래요? 모세 율법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율법이라 그래요? 자, 여기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율법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었으면 우리도 율법이 있죠? 큰일 났다니까. 봐봐. 우리는 싹 다 고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천천히 하자고요. 다 펴요. 9장 21절. 여러분 사실 이거는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입견이 딱 있기 때문에 읽어도 그냥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이 가르쳐줘야 돼요. 고린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래잖아.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도리어 어디 율법?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율법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여호와의 율법이나 다 같은 생명입니다. 아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신약 때도 그 성경이 기록될 때도 여러분 성경 그러면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안 맞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거기서 성경은 율법밖에 아니라니까. 율법밖에 없어요. 신학은 그때 기록이 안 됐었어. 아멘?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괜찮은데 율법 그러면 마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없어지고 폐해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프레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이해되시면 아멘. 자보려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사파에 조금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래요? 나는 오해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죠? 그리고 오히려 율법에서 기록된 1.1핵이라도 감하면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1.1핵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폐하러.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회개한 제자들이 나와요. 무리들도 섞여 있지만 진짜로 이제 회개한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인가요? 여러분 뭐부터 나옵니까? 10계명 중에서 뭐부터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라? 5계명 살인하지 말라. 맞죠? 이거 10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율법 그러면 10계명의 대표적인 건데 10계명은 제 1계명부터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 5계명부터 나와요? 왜 1계명부터 4계명은 안 적어놨을까요? 폐해졌습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아멘?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할 말이 없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갖고 와서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 폐한 게 아니라 그걸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완전케 된 게 아예 건들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대로입니다. 어? 너는 나를 위해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마라. 지금도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사참배 그 당시 일제 때 신사참배 하지 않으려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고개 까딱하지 않으려고 숨겨있죠? 아멘 좀 해요. 만약에 10계명이 폐해졌으면 그거 왜 이렇게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러면 지금도 손양호 목사님 그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 사람은 율법주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단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와서 얼마 전부터 그게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신사참배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는 알면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여러분 가서 절해도 됩니까? 여러분 빨리 물어보세요. 절해도 됩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부분적으로 알고 왜 이걸 매치를 안 시키냐고. 여러분 절하면 안 되죠. 우상의 제물 먹어도 안 되죠. 옆에 인사하세요.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마십시다. 우상의 제물은 만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피 섞인 것도 먹지 마요.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도 없어요. 나중에 자세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만큼 되면 내가 말씀해 줄 거예요. 소화를 못해서 말을 못해요. 어떤 목사는요, 그냥 절하고 먹으래요. 기도하고 먹으래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죽으려고 뺑을 쓴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1계명부터 4계명은 이거는 아예 더하고 빼고 완전케 이미 완전케 됐기 때문에 아예 생략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생략한 거고, 살인하지 말라 5계명부터 하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살인해야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라가라고 해도 욕을 해도 살인하다. 마음에 있는 법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폐해진 거예요. 온전하게 한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산상순에서 천국 복음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복음이죠. 정신 차리세요. 맞아 안 맞아? 그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 있어 없어? 율법이 10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수가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르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우상 숭배하면 어디가? 고린도서 10장. 너무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봐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그 줄기를 잡듯이 한번 이렇게 쭉 알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는 어디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멸망을 받았대. 그 이유가 뭐예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이 악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1장 7절, 시편 119편 53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율법을 버린 거예요. 아멘. 그걸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게 정확한 게 악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아멘. 자, 그 악에다가 주여 할 게 너무 많네. 느헤미야 1장 7절 하나만 써놓으세요. 느헤미야 1장 7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악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악하다고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여서 이미 교회 나와서 광야까지 여러분 만나도 먹고 홍해에서 세례도 받고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홍해에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죠. 아멘. 근데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도 장로교 계속 다녔지만 저도 목사님들하고 몇 번 제가 조금은 이제 이해할 만한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해서 모르는 척하면서 내가 모르는 척하면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세례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도 받았는데 이 광야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멸망했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거 알아요? 혹시 내가 일부러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래. 그리고 얼머부려요. 왜? 해석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도 혹시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이거 안 궁금했습니까? 궁금할 새도 없었죠. 그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도 괜찮다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느니 아마 회개를 안 했을 거니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면서 굳이 그냥 거기다가 끼워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7절. 5분 남았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 이게 몇 계명이에요?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예. 1계명과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하지 마. 1계명과 2계명. 세 번째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거지 마. 3계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상 숭배에는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계명만이 아니에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 그 계명 안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뭘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찬양을 하고 주여를 해도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한다면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나는 주여 했는데 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마태복음 7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맞춰야 돼요. 이제 약속은 지켜야지. 근데 여기서 잘 되려는 건 모르겠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김성수 딱 쳐보세요. 김성수 목사 딱 치면 방언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설교한 게 있고 하빈아 지금 네가 한번 쳐봐라. 여러분 집에 가면 절대로 안 봐.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내가 찾아왔었는데 이거 보고 영상 하나 보고 아시죠? 이 사람은 죽어서도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얼마나 제가 속이 아픈지 몰라요. 방언은 귀신 방언이라고 그러지 않나. 11조는 삥땅을 뜯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사기치는 거라고 그러지 않나. 그런데도 버젓이 지금도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김성수 목사 치고 11조를 한번 쳐봐봐. 11조.
자, 요것만 읽고요. 20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자살한 사람이 열매가 어떻게 겠어요, 여러분? 예? 벌써 그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 말하기도 그렇죠. 율법하기가, 그지요?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율법입니다. 복음이고요. 아멘. 그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순이에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난 율법을 폐하러 온 적 아니야, 없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자, 그 뒤에 나와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했다? 자, 불법이 여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거기다 요한일서 3장 4절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법이 아닌 거죠. 그럼 법이 뭐예요? 법이 율법이죠. 자,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 따라보세요. 죄는 불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자, 불법을 저지르려면은 여러분 합법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 우선 합법적인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미안해요. 이거 봐야 이제 자, 죄는 불법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뭐냐고. 불법이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이봐요. 주여 주여 했다는 건 이미 교회에 나와 있고요.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능력이 한때는 능력도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그죠? 상당히 그죠? 깊숙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런데 뭘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입니다. 빨리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망이죠. 죄와 사망의 법. 오늘 본문에 사실 그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데 여러분 근데 그 죄가 죄를 지으면 사망의 죄값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인데 여러분 그렇게 죄가 죄되게 하는 게 뭐다? 죄가 죄되게 하는 게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정해지려면 이게 죄라 그랬잖아요. 하마르티라. 그럼 여기 여러분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빗나가야 불법이죠. 그죠? 이걸 죄라 그러잖아요. 그죠? 과적이 아니다. 아니 불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가야 의고 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있잖아요. 그죠? 이제 9월 달부터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요. 9월 달부터 게시판에 그 뭡니까? 과속 그 신호등이 없어도 다 찍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다가도 우리가 그 게시판에 그 뭡니까? 그럼 CCTV가 있어야 찍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50km가 써 있으면 나는 여러분 저기 어디서 많이 걸렸냐면 이것도 알아둬야 돼. 여러분 그 뒤에 진접 어디냐? 진접지구 뒤에 하면 저기 초등학교 풍양초등학교하고 저기 이마트 가는 그 도로 있죠. 거기는 50km예요. 제한 속도가 50km예요. 근데 뻥 뚫려가지고요. 조금만 달리면 70km 넘어가요. 50km면 69km까지는 안 걸려요. 20km는 봐줍니다. 근데 조금만 달리면 70km가 그냥 넘어가요. 저는 그래서 2번인가 3번을 걸렸어요. 여러분 여기 장현 쪽에는요. 제한 속도가 60이기 때문에 80까지는 괜찮아. 조금 달린다 싶으면 80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뒤에서는 3번 걸렸어요. 여기는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법이죠. 이게 다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 불법이 있으려면 여러분 합법이라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모르면 여러분, 율법을 모르면 불법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 나더러 주여 주여 암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별짓 다 해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인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율법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딱 보세요. 마귀가 이제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얼마나 그들이 이들을 죄를 정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고소해서 검사처럼 고소해서 여러분 이 사람 죄 졌어요? 뭐 주여 주여 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체험했어요? 병 고쳤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귀는 이 율법책만 딱 들고 다니면서 검사처럼 딱 이거 너 몇 항에 몇 조에 너 이거 걸렸어?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지 싹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딱 고소를 하면 빼도 박도 못해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불법이라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지금도 여러분 제가 가르쳐 주니까 알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CCTV 없어도 어디서 잡는지 잡는다는 거야. 그냥 어디 안 보든 제한 속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9월 달부터. 그러니까 모르면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율법을 모르기를 너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게 그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도 폐하지 않은 율법을 폐해졌느니 안 지켜도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안 되겠죠? 영상 하나 보여줘. 찾았어? 3분짜리 11조를 하면 안 된대. 여기 써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이거 아닌데. 이 사람 방언을 보면요, 아주 귀신 방언이라고 그래요. 미쳤어. 근데 이 사람 보고 이다이라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집에 가서 안 볼 텐데. 몰라. 시간 없다. 끊어. 볼 필요 없죠, 그죠? 여러분 들어도 나 들어봤는데 모르겠어. 너무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써가지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근데 희한하게 그냥 끼워 맞추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듣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하고 1대1로 내가 성경으로 해도 이 사람은 안 넘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멘? 옆에 인사하세요. 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 계속 바뀌어야 돼. 좀 더 나중에 하여튼 더 많이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복음 내용은 똑같고 전달하는 방식만 틀린 거. 그건 다음 주에. 아멘?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 말할 때는 복음이고 율법과 복음할 때는 모세의 율법은 기록된 거. 네. 의문, 레터, 문자로 주신 거고 복음은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기록된 거. 그것만 차이 나는 거예요. 아셨죠? 똑같다는 거예요. 540장입니다. 540장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 양은 제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540장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신 후에 오늘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미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는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표적입니다. 믿는 자가 받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내 안에 있음을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고쳐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날씬한 예수님의 하나님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육신의 생각들 염려 근심들 이 시간 모든 두려워하는 영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마귀가 준 것이니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움들 모든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 모든 원망하는 마음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복음은 하나님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계신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저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당신의 소원을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소원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파를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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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영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새 방언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여,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양국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아버지, 복음이 복음돼야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땅에 퍼져 있는 이단들도 문제지만 구원파 같은 하나님 교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퍼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파 같은 교리에 하나님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 영원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나이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시켜 주겠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늦은 미와 이른 미를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인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교회가 교회될 때, 복음이 복음될 때에 아버지 땅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교국가로서 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